16장 13절 한 절만 볼게요. 16장 13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8페이지 16장 13절 한 절이요. 자,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같이 봐요.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여인의 삶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행히도 여기 남자분이 안 계셔서 자기 적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 속에 담아 있는 이 여인이 나다 생각하시고, 이 여인을 만나 주신 하나님은 오늘 나를 만나 주실 하나님이다, 오늘 내가 주인공이다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은혜가 더 깊고 넘칠 줄 믿습니다. 거친 광야입니다. 바람이 불고 주변에는 하나의 생명의 흔적도 볼 수 없는 거친 광야, 먼지 바람이 부는 이 광야길을 한 배가 나온, 임신해서 걷는 것도 기뚱기뚱거리면서 힘차게 숨을 내쉬면서 한 애굽 여인이 이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곱씹고 곱씹었어요. 지난날에 자신의 삶을 곱씹었습니다.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은 얼마나 기뻐했던지, 그 전에 내가 주인으로 섬겼던 사례는 이제 쳐다도 보지도 않고, 아유 내 사랑 사가라, 내 사랑 하가라, 이제 너밖에 없어 하면서 하갈을 사랑해줬던 그 날들을 떠올려 봤어요. 이제 아이만 나면 저 늙은 할머니 같은 저 주인은 내가 밀어내고 이 집안에 내가 정부인이 된다, 커다란 꿈을 품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아름다운 무지개 꿈을 꾸던 하갈의 삶에 극적인 변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정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아멘. 말이 바뀌었어요. 당신밖에 없어 하갈씨, 당신은 내 유일한 사랑, 내 씨를 낳아주는 유일한 나의 부인이다. 한때는 그렇게 말해줬던 아브라함에 비해서 당신의 눈에 좋게 행하라,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다. 이 한마디 때문에 한때는 아브라함의 부인이었던 하갈이 이제는 여종의 위치로 낮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사랑하고 축복했던 이 뱃속의 아이는 이제 아내로서의 아이가 아니라 여종의 아이로 인정받지 못한, 하루아침에 이 여인의 삶은 극적으로 반전된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아이를 가졌다는 것 때문에 자신의 여주인이었던 사례를 우습게 여기고 막 핍박하기도 했다고. 4절에 보면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이 하갈이 도도했을까요? 부정부인이면 뭐해, 임신 못하잖아, 노인네가 무슨, 그러면서 그렇게 주인을 멸시했는데 이제 사례도 이를 갈고 갈았겠죠. 졸지에 입장이 반대가 됐어요. 역전되고 보니까 이제는 자신의 주인이었던 사례가 자기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때렸을지도 몰라요. 건방진년하면서. 예전 같으면 막 뜨거운 물도 뿌리고, 여러분 아세요? 예전에 그 고려 시대 때인가요? 그 몽골에 여인들이 이렇게 많이 갖다 바치라고. 그래서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몽골 여인보다 조선 사람이 이쁘게 생겼어요. 제가 몽골 가봐서 알아요. 한국 사람이 더 예뻐요. 더 잘생기고. 그러니까 이 몽골 그 부인들이 조선에서 올린 여자들을 더 이뻐하니까 막 뜨거운 물 얼굴에 붓고 그랬대요. 때리고 채찍으로 때리고 뜨거운 물을 붓고 막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아마도 하갈도 핍박을 당했던 것 같아요. 견디다 못해서 그 집을 도망쳐 나왔다는 겁니다. 너무 행복한 날을 살고 있었지만 졸지에 이제 도망자의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사느니 내가 살았던 고향 애굽으로 가자. 그래서 무거운 아기를 임신한 무거운 배를 가지고 겨우겨우 걸어서 광야길을 걷다가 이제 너무나 지쳤는지 잠시 쉬려고 길에 앉았던 것 같아요. 7절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 샘물 곁 곧 술길 곁에서 그를 만나 했습니다. 여러분 다들 임신해 보셨으니까 아시겠죠? 아기 이렇게 임신했을 때 걷기가 좋아요? 힘들죠. 숨이 막 턱턱 막히고 우리 저기 애기 임신했을 때 보니까 배가 막 딱딱하게 굳으면 그렇게 아프다고 하잖아요. 막 풀어줘야 된다고. 걷다가 배가 딱딱하게 굳었는지 샘 곁에 앉아서 잠시 숨을 고르면서 쉬고 있는데 그때 누가 찾아갔대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 곁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 하갈은 상처를 가지고 그렇게 길을 걷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상처받고 지쳐있고 낙심한 하갈을 위로하시려고 그 물가에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마치 우물가의 여인을 5 남편이 있었으나 그 마음의 충족함을 느끼지 못했던 여인을 찾아가셨던 예수님처럼 이 하갈을 위로하시려고 하늘의 하나님이 그 절망의 삶 속으로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 속에 이렇게 찾아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서 떠나와서 홀로 머리에 돌베고 잠을 자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셨죠.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담을 쌓은 곳 하는 것처럼 야곱의 삶을 찾아가셨던 하나님. 아이를 낳지 못해서 성전에서 술 취한 여자처럼 끙끙 앓면서 울고 있던 한나를 찾아가셨던 하나님. 하나님을 내가 배신하지 않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했다가 풀무불에 들어갔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그 풀무불 속으로 찾아가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하갈의 그 지쳐있는 물가 속으로 찾아가신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려고 오늘 하나님이 이인만의 기도원에 찾아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나를 위로하시려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지금 얼굴 표정 보면 힘들어 보이세요. 오늘은 설교가 좀 빨리 끝나겠지. 그 마음도 있으면서도 여러분 제가 종종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참 마음이 너무 아파요. 힘드신 게 보여요.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걸어가시는 그 여러분의 힘든 삶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위로하시려고 이 자리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내가 예배 보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러 뛰어오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려고, 새 힘 불어넣어 주시려고, 내가 지금까지 걸었던 길이 잘못된 길이라고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이 찾아오셨으니 오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새 길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갈을 찾아간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에게 말을 겁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이름을 부르네요. 이름을 불러요. 여기서 오는 하나님이 이 하갈을 존중하고 계심을 봅니다. 방금 전까지 이 나쁜 년 소리 듣고 왔을 거 아니에요. 어디 우리 남편한테 꼬리를 쳐서 꼬리를 친 건 아니지. 하갈이 사례가 들어가라고 보내준 거니까. 어쨌든 집에서 그렇게 욕을 먹고 하여튼 비난받고 맞다가 나온 여인을 찾아와서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고 있잖아요. 사례의 여종 하갈아. 이 여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존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여인의 이름을 부를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처음 만나는 거잖아요. 처음 만나는 시간인데도 이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의 이름을 알고 하갈이 누구다? 사례의 여종인 것도 아네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사례의 여종인 것도 알면서 지금 이 여인의 삶에 들어오셔서 지금 소통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시되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도 아시고
여러분의 형편도 아시고, 오늘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왔던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중하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하늘의 비전을 새겨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산에 찾아가서 이름을 부르고 그 모든 것을 알면서 동시에 한마디를 턱 던지는데,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르되 산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랬어요. 산의 여종 하가라, 뭐라 그래요?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물어요.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질문은 그냥 어디 오서 어디로 갈래요? 그냥 방향을 묻는 수준이 아니라, 이 질문은 사례의 지금 삶의 현실을 직면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사례의 삶을 직면하게 하는 질문이었다고요. 자, 나눠서 볼 필요가 있어요. 네가 어디서 왔으며? 라고 묻죠. 어디서 왔으며? 라고 묻는 질문 속에는 너는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 질문은 너는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라고 묻는 것이고, 어디로 가느냐라는 말은 중요해요. 어디로 가느냐라는 말은 너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미래를 꿈꾸고 사느냐라고. 누구 앞에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는 어떤 미래를 꿈꾸고 사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그 하갈의 삶을 보면요, 과거에 하갈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로 세우신 아브라함의 집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면서 살았죠. 하갈의 과거는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았던 과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하갈은 어떻게 가고 있느냐? 그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삶을 떠났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어떻게 가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미래도 책임져 주실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하지 못하고 과거도 잊어버리고 그저 하나님도 부정하고 우상들이 가득한 애굽으로 나아가서 애굽에서 자신의 미래를 새롭게 나아가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갈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요즘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면요, 너무 분주하게 살아요. 여유가 없어, 여유가. 여러분, 요즘 하늘에 그 밤하늘에 뜬 별들 보신 적 있으세요? 밤에 별. 요즘에 화성도 떠요. 목성도 뜨고 달도 떠. 구름도 많아요. 여러분, 요즘 그 길거리에 보이는 꽃들 보신 적 있어요? 개나리도 폈어요. 예뻐요. 그런데 요즘 그게 보이시나요? 안 보이죠? 주변에 보면 다 아름다워요. 그렇게 많은데 우린 그거 볼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요. 매일매일 그런 거 볼 여유가 없어요. 애들도 겨우겨우 얼굴 보는 판인데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현실이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내일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어제도 돌아보지 못하고 그저 오늘의 문제와 오늘의 염려에 갇혀 살면서 계속 염려하고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과거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모든 필요한 것을 기도할 때 응답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채워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질병이 있을 때 그 질병을 치유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경험하셨죠? 하나님을 경험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나의 과거에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나의 미래도 책임질 것이라는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가 염려한다는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는 것은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나의 미래를 온전히 맡기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8절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 사자의 질문, 너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는 질문은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너가 지금 머물러 있는 그 곳이, 너가 지금 그 정체되어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그 곳이 과연 있기에 합당한 장소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200만이 넘는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는 아무런 대책 없이 이끌어내신 것이 아니었죠.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 주실 작정을 하고 이끌어내신 거잖아요. 물론 그 길에 홍해 앞에 서게 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홍해를 앞에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실 수 있다는 믿음까지 나아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우리 여기 끌어내냐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 있지 않는가요? 뒤에는 바로의 병거가 가로막고 있고 양옆에는 절벽이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았다고 우리도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광야에서 과거에 하나님 베푸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나아가려던 하갈처럼 우리도 그 원망의 자리에서 염려의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은 과거 여러분을 붙드셨다면 여러분의 미래도 책임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책임지신다. 하나님은 나를 돌보신다.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시편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추격하신대. 내 뒤에서 추격하신다고. 쫓아간다고. 내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마다 일어나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심을 믿으시고 오늘 일어나 믿음으로 전진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한 하나님의 사자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하갈은 어떻게 대답했는지 봅시다. 어디로 가느냐 했더니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주인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그랬어요. 누굴 피해서 도망한대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표현은 굉장히 주목할 만해요. 4절에 보면은 하갈이 아브라함과 동침했더니 임신하니까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했다 그랬죠. 멸시했다. 이게 원어를 보니까요. 이거는 하찮게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하찮게 여기다. 얼마 전까지는 자기 주인이었어요. 사례가. 그런데 자기가 임신하고 나니까 이 여주인이 늙은 노인네로 보이는 거예요. 늙은 할머니. 그러니까 얼마나 우습게 보고 볼 때마다 웃기고 있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멸시를 했는지. 그런데 오늘 이 하갈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면서 사람이 겸손해져요. 지금 자기 자신의 본질을 깨닫기 시작해요. 나는 내 여주인을 어떻게 해요?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한다. 내 여주인인데 내가 종인데 내가 내 주인 사례를 내가 임신했다고 함부로 대하고 교만하게 행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선포될 때 나타나는 역사를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제대로 들으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선포되는 소리라는 걸 여러분 믿으신다면 그 말씀을 제대로 먹은 사람은 반드시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데 자기 자신을 직면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자기 자신을 직면하게 돼 있어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구나. 내가 마귀 사탄의 유혹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반복적인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자기 자신을 직면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고 2배가 가득 차도록 물고기를 낚았을 때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반응이 뭐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했을 때 성경 말씀 보니까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엎드렸어요. 선생님도 아니야. 주여,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홍과 영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저의 날성검같이 날카로워서 영혼을 찔러 쪼갠다. 골수를 찔러 쪼개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나 자신을 증명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오늘 경험하시도록 성령님을 환영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님 오늘 내 안에 오셔서 오늘 버릴 걸 버리게 하시고 끊을 걸 끊어내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용서받지 못할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도록 오늘 나를 직면하는 이 시간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직면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자기 자신을 증명케 한 말씀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이제 한마디를 덧붙이는데 9절을 봅시다. 9절 말씀 시작.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뭐래요? 너의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어떻게 해라? 복종하래요. 복종하라.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너는 복종하라. 이 말은 너는 지금 도망갈 때가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너 지금 도망가잖아. 너 여주인 무서워서 도망가잖니? 너 지금 그럴 때 아니야. 정신 차려. 도망갈 때가 아니다. 너는 지금 내가 임신했다고 내가 둘째 부인 됐다고 부인처럼 떵떵거리며 살 때가 아니야. 어떻게 살래요? 너는 종이다. 너는 종이니 내 여주인 사에게 복종하라라고 말해요. 너는 지금 부인으로 살 때가 아니라 여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올해는 좀 내 인생에 형통을 주시고 우리 가정이 잘 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기도한 거 있죠? 기도한 거 빨리 응답해 주시고 성경 보니까 그 엘리사한테 응답하실 때는 내일 이맘때 복을 주리라 그러셨으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복을 주시되 내일 이맘때 역전되게 하여 주소서. 빨리 좀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잖아요. 저도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축복해요. 그런데 뒷말이 중요하죠.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 그런데요,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정체된 것 같은 삶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응답을 안 주시고 답답하게 보내시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 있잖아요. 모세를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자로 세우시잖아요. 애굽의 학문을 가르치게 하시고 성경에 보면 그 모세가 자기 자신이 우리 민족 이스라엘을 이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할 자라고 생각해서 본인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젊을 때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요새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광야로 이끌어내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게 하는데 40년을 양을 치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 40년 양 치실 수 있는 분 이광희 권사님 같이 할까요? 우리 낮에는 권사님이 치시고 저녁엔 제가 치고 그래, 한 일주일은 할 수 있겠죠. 맘먹고 하면 몇 년? 40년이 며칠인 줄 아세요? 40년이면 14,600일이에요. 제가 계산해봤어요. 14,600일을 양을 치게 하셨다고. 답답하죠. 14,600일을 양을 치게.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꿈을 주시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요셉의 별에 절하고 요셉의 별집단에 형들의 별집단이 절하는 거. 그 꿈을 주셨죠. 왠지 큰 일을 이루실 것 같다. 요셉을 통해서. 그러나 그 꿈을 붙들고 살다가 요셉의 삶에 다가오는 문제와 사건들은 기가 막혔죠.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팔림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아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이런 많은 기가 막힌 일들을 겪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가 막히고 억울한 시간을 보낸 시간이 무려 13년입니다. 40년과 13년. 여러분 응답 없이 그렇게 시간 보내신다면 여러분 어떠실까요? 우리도 예배 시간에 나오면 이빨이 바득바득 갈아지겠습니다. 도대체 언제 응답을 주시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정체된 것 같은 시간이고, 우리 생각에는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시간이고, 우리 생각에는 잊혀진 것 같은 그런 시간이지만, 그 우리 생각에 정체된 것 같은 시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우린 내가 판단하잖아요. 이거를 이 시간은 정체된 시간이고 이 시간은 의미 없는 시간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내리잖아요. 근데 동일한 시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이 모세의 40년과 요셉의 13년은 무의미한 시간, 정체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필요한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눈으로 볼 땐 이거는 정체된 시간, 필요한 시간이에요. 필요한 시간. 하나님은 이 정체된 것 같은 시간을 통해서 모세와 요셉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기 위한 사람으로 다듬어지도록 열심히 일하고 계셨다. 환경을 변화시키고 계셨고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셨고 요셉과 모세를 다듬고 계셨죠. 먼저 모세하면 승질이 다혈질이잖아요. 아시죠? 다혈질이잖아요. 근데 그 모세가 어떻게 다듬어져요? 40년 동안 온유한 자로 다듬어져요. 사람이 온유해져요. 모세는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세가 어떤 사람으로 다듬어져요?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다듬어지죠. 요셉에게 기가 막힌 고난의 시간처럼 보이는 그 13년 동안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다듬으시느냐? 꿈을 꾸면서 그 꿈속에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사람으로 바꾸고 계셨고, 흉년의 날에 모든 것을 준비하는, 풍년의 날에 잘 준비해서 흉년을 대비하는 사람으로 다듬고 계셨고, 나라와 민족과 가족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다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오늘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오늘 내가 이렇게 기도원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사역하는 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시간이다 생각해요. 우리 어머니시지만 우리 원장님 간증 들어보면 요즘에야 우리 성도분들도 많이 보시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 사용하고 계시지만 전 봤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몰랐어요. 진짜 아무도 모르고, 아시죠? 7년 6개월 동안 금식하게 하시고 때때로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겪게 하시는 걸 통해서 준비시키시더라고요. 겸손한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계셨다. 여러분 오늘 믿으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현실의 시간이 조금 힘들고 낙심되고 눈물 나도 그건 결코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섭리가 뭐라 그랬어요?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섭리는 미리 본다는 뜻이고 미리 알고 대책을 세운다는 뜻이래요. 여러분의 인생의 결과를 아세요, 하나님이. 그죠? 결과를 아신 분이 하나님이 대책을 세운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활동하신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완전히 선으로 이루어지기까지 여러분은 짜증나고 불평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만 바빠. 하나님만. 그 사람을 만나게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나게 해야 되고 나도 다듬으셔야 되고 누가 제일 바빠요? 하나님이 바쁘지 여러분께 바쁜 게 아니라니까. 그럼 여러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다듬어 주옵소서. 때때로 정체되어 가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선한 섭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갈을 위로했던 여호와의 사자는 이제 하갈에게 미래를 축복하는데 우리 10절 11절을 볼까요? 10절 1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하갈이 있다고 생각해 봤어요. 혼자 홀로 임신된 몸으로 광야길을 걷고 있는 하갈이 어떤 심정이었을까? 뱃속에 아이가 아마 고동이 있었겠죠. 퉁퉁 차기도 하고 심장 소리가 들리고 딸꾹질하는 것도 느꼈을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과연 그렇게 홀로 도망가고 있는 하갈에게 기쁨이었을까요? 이 짐이죠. 이거 아버지도 없는 사생아가 되는 거잖아요. 애굽으로 가면 사생아가 되는 거예요. 얘는 애굽에 돌아가서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려고 해도 그 아이가 걸림돌이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이건 나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다. 비참하게 도망가는 그 인생 속에서 너무나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을 그 하갈을 향해서 여호와의 사자는 축복하는 거예요. 너는 생각에 이 아이가 저주로 느껴지고 짐처럼 느껴지지만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 미래는 낙심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축복이 선포되는 겁니다. 내 씨를 크게 번성케 하리라. 그러면서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스마엘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스마엘 써 있는데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이스마엘이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건데요. 쏴마으란 단어가 있어요. 쏴마으인데 이거는 듣다란 뜻입니다. 듣다. 그리고 엘은 아시죠? 하나님이시는 뜻이에요. 쏴마으 엘. 이스마엘 되는 건데 그럼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들으신 사람이다. 근데 들으셨다 할 때 쏴마으란 단어가 의미가 중요한데요.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서류정 목사님 하고 누가 불러요. 근데 그건 듣는 거잖아요. 네 이러고 듣면 끝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할 때는 여기에는 행동이 있습니다. 액션이 있어요. 들으시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실 뿐 아니라 그 부르짖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 역사하신다. 행동하신다. 역사하신다.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11절에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라고 이름을 써놓으신 걸 통해서 우리에게도 한마디를 던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의 기도에 들으실 뿐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 행동하시는 분이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한숨 푹 내쉬는 거 아무 기도도 할 수 없어서 주여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알고 어떻게 하신다?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갈의 삶에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증명케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새로운 축복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으로 새로운 축복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오늘도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활동하신다. 오늘 여러분 그 활동하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아뢰실 수 있게 주여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활동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갈이 이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그는 그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13절 봅니다. 13절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했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또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갈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은 여전히 이 머리에 머무는 하나님이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머리에 지식으로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나 이 광야에서 그 누구도 바라보지 않는 이 철저한 외로움과 고통과 절망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면서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증명케 하시는 하나님, 나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는 저주의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아들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축복의 자손임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절망의 광야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갈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이제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경험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고백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소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해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 기울여 주셨으면, 하나님이 내 삶에 좀 간섭하셔서 빨리 구원해 주셨으면 우리는 그걸 바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도 바라는 게 있어요.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고백되기를 기대하세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갈은 경험하고 그 경험한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면, 여러분의 삶에 고백되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시냐고요. 어린 목동여son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린 나이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목동으로 살았지만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 다니고 굴에 숨고 또 자기 목숨 살려고 블레셋으로 도망갔다가 침 흘리고 미친 척도 하고 또 피하라고 알았던 시글락에서 거기 불이 타가지고 부녀자들 다 납치돼 갔을 때 자기를 따랐던 600명의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런 수많은 위기들, 그러면서 하나님 골리앗과 대결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골리앗에게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고 결국에 하나님 기름 부으신 대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40년간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 그 인생의 일기장을 쭉 돌아보면서 다윗이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고백했던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고백했던 다윗은 지금 여호와와 함께 영원히 살고 있습니다. 그의 평생에 고백했던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내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저는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힘들어도 낙심돼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본질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축복을 선포하시니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들지만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믿음으로 굳게 서서 끝까지 믿음으로 연단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시여 우리 찬양할 건데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구원 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 주님은 우리의 산성 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에 겸손히 두 손을 들까요? 절망하고 낙심해서 광야를 홀로 걷고 있던 하갈을 하나님은 찾아가셨고 위로하셨고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삶의 본질을 증명케 하신 하나님. 여러분 지금 어디 계세요?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어딨나? 내가 걷고 있는 이 길 과연 옳은 길인가? 내가 여기 주저앉아 있는데 정체되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서 길을 열어주시는데 나는 또 바다가 가로막고 있다고 원망하고 있지 않았는가? 오늘 돌아보시고 혹시나 원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다면 오늘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추격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발을 내딛어야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발을 내딛으면 바다가 안 갈라지면 바다를 걷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 걸으시길 축복합니다. 혹시나 응답이 지체되더라도 그것은 지체된 시간이 아니라
섭리가 이루어지는 시간이다. 나를 다듬으시고 준비시키는 시간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섭리가 이루어지기에 합당한 자로 나를 변화시키고 다듬어 주옵소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안에서 지금 섭리 안에서 다 변화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이름을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되 활동하시고 역사하신다. 오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역사는 일어난다. 오늘 역전된다. 하나님 나의 삶에 승리를 주신다. 오늘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하갈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고백했던 다윗과 같이 나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찬양의 입술이 끊이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의 간절히 부르며 부르짖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낙심에 빠져서 하나님의 축복의 장막을 떠나 애굽으로 나아갔던 하갈을 찾아가시고 그에게를 돌이키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인생의 길로 인도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하나님, 불순종의 길로 걷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염려에 갇혀서 어제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미래도 책임질 것을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때때로 응답이 지체된다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으시고 나의 모든 환경을 오늘도 변화시키고 계심을 믿음으로, 하나님, 오늘 온유한 자여, 분별하는 자여, 하나님, 흉년의 날에 이 흉년의 시대에 하나님의 축복을 예비하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마엘의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들으실 뿐 아니라 활동하시고 역사하시고 변화시키실 걸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찾아가셔서 수많은 염려 근심에 잡초들을 다 끊어내 주시고 병도 멈추려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기 원하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서도 하나님의 간증이 넘치는, 나를 맡게 하시는 하나님을 찾아가며 고백하는 입술의 간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